잘 계셨죠? 오늘 또 신천지 이만희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가. 참 가슴 아파요. 그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단에 그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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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는 기회를 내서 냅다 마귀가 그 영혼을 핥히는 겁니다. 신천지는 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특징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이죠. 열심. 근데 거기 가봤더니 기존 교회에서 하지 않은 얘기를 한다고. 뭐 14만 4천이 어쩌고. 그러니까 그들만 특별히 어떤 이취에 다 그 잘못된 거고, 불만이라면 그래요. 이런 교재들을 조금 목사님들이 활용을 해서 그 신천지에 대처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신천지 대처하는 분들, 그 이단 사역 하시는 분들도 특징이 보면, 저는 그 공부할래도 못 온다고 그렇게 이만희 행적을, 과거 행적을 다 공부해서 뭐 어디에 과천에 가서 몇 년 있었고 후생기도원에 몇 년 있었고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누가 줘서 본 거예요. 그냥 교재를 봤더니 이만희가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 우리가 행위 가지고 50부 100부예요. 비도덕적인 것은, 이만희도 비도덕적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큰 교회 한번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이만희 책입니다. 이만희가 직접 쓴 책이에요. 그 계시록을 자기만 안다면서 비교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들 교재. 이제 11장, 요한계시록 11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쭉 하겠지만, 자,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연필로 좀 표시를 해놨네요. 자, 연필로 뭐라고 놨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밝힌, 이게 잘 보입니까? 밑에서 한 5번째. 다니엘 선지자가 밝힌 이 형벌의 기간은 성도의 권세가 모두 깨어질 때까지 셋대 반으로 3년 반을 말한다. 한때와 두때 반하는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이후에 다니엘 12장 7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3년 반을 말한다. 사도 요한이 말한 42달과 같은 기간으로서 70년의 고역 기간을 42달로 감하신 것이다. 이거 전혀 틀려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걸 또 찾아야 하나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70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우리의 포로 기간이. 자, 3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요. 70년을 온전히 68년째.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뭐 갈까 있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입증을 해드리겠지만, 자, 봅시다. 다니엘서의, 성경 다니엘서의 9장 2절입니다. 통치 제1년에다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서 알려주신 횟수를 깨닫되,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에 70년을 채우신 것을 깨달으리라 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지금 68년째예요. 아,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어. 3년밖에 남지 않았어 하면서 날마다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데 21절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요. 얼마나 신실한지,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19절에 20절에 봅시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이스라엘을 자백하고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를 드릴 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새로운 명령이 나왔다. 주께서 내 백성과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하루를 1년으로 70년이에요. 근데 1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회가 7일이죠. 그러면 490일을 정했는데 하루가 1년이니까 490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7일에와 62일에가 있고 7일에와 62일 하면 69일이죠. 71회 중에서 한 일회가 모자라요. 7년이. 7년은 62일의 후에 예수님 메시아 끊어진 뒤에 그때 있을 것. 마지막 때 황폐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에 제가 다니엘서에 쉽지 한 50분 동안 다니엘서를 쭉 7장부터 강론해 놓은 거 있어요. 정현수 목사 전주 매일 말씀 교회 치고 들어가시면 할 수 있어요. 이것이 71회예요.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71회가 저한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 어떻게 성경에 예언된 일을 알게 71회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71회를 알아야 종말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71회인데 여기 지금 이 72걸 뭐라고 그러놨어요? 이만희는 아까 42달이라는 것은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 중에서 3년 반, 7년 중에 3년 반 42달을 36 플러스 6개월이니까 42달 동안에 집중적인 환란이 와요. 근데 이건 다른 거예요. 아까 70년을 꼬박 채우고 나서 나머지 또 7년 환란이 마지막 또 있는 건데 같은 기간으로 이런 2달로 같은 기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만희가 말 성경을 몰라요? 여기 보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한 42달과 같은 기간으로서 70년의 고역 기간을 42달로. 그러면서 여기를 갖다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지 못할 것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 마태복음 24장 22절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이 환란으로부터 도망가라는 명령을 들으면 돼요. 도망가라는 명령을. 마태복음 24장이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명령을 들으면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하나는 해와 달의 빛을 잃게 하세요. 해를 어둡게 하시고 달이 머리털같이 시커멓게 변한다고. 그래서 그날을 짧게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당할 날. 뭐냐면 낮 길이가 길면 적그리스도가 활동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동지대 같은 데 보면 낮 길이가 짧잖아요. 금방 5시만 돼도 어두워지잖아요. 그보다 더한 낮 길이를 짧게 해준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2011년도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좀 유감해요. 조금 제가 저 안수를 일찍 받았더라면 저는 그냥 충분히 이만희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만 가져도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여기죠. 이것도 틀렸고 다음번에 또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읽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 이만희 저요, 저. 이만희를 통해 정하신 때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사도행 17장 31절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걸 그냥 이만희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다른 사람으로 풀었다고 합시다. 그의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정하신 연월일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있음을 9월 9장 15절의 기사를 통해 밝힌다. 이 날은 1981년 9월 20일 하루 2시다. 81년도면 제가 군대 1사단에 있을 때네요. 군대 생활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 저만 알아? 이 날을 저만 아느냐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봅니다. 자, 너희가 우상을 섬겼지.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 텐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생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천주교는 캐톨릭은 이런 짓까지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니까 모르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나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이게 81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아까 이만희 같이 그분께서 어떤 날을,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라이티스니스. 요한복음 16장에 가보시면 안 돼요. 알아요. 죄는 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 믿지 못하는 게.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의. 심판은 장차 마귀가 당할 것들.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면 모든 사람이, 이게 이 날이 나 군대에 있는데 알지도 못해? 아마겟돈 전쟁이 나 군대에 있었다니까? 알지도 못하잖아. 근데 이만희는 이날이 1981년 9월 20일이다. 하오 2시. 제가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땅 한가운데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땅 한가운데. 땅 한가운데가 어디예요? 지중해예요. 지중. 지구의 중심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구의 중심. 그 지중해. 이스라엘에. 우린 저 동쪽 변방에 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저 동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동쪽에서 내가 사람을 부르리니 그건 뭐예요? 고레스를 불렀다는 얘기고 나중에 바벨론의 왕국에서 사람들을 불렀다는 얘기. 이스라엘 위치로 보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국은 성경에 있질 않아요. 이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의 계시록 해석을 들어가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 계속 해석을 보면 신천지 이만희 같이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먼저지. 응?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은 1914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2520일이니까 뭐니까 607년부터 계산을 해요. BC부터. 그러니까 고레스 0부터 해가지고 아까 71회를 모르면 목사님들 목회하기 힘들어요. 목사님들 부탁합니다. 71회에 대해서 다니엘의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이 같거든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다니엘서가 속편이에요. 다니엘서가 그냥 개괄적인 얘기를 하면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관한 얘기를 완전히 퍼펙트하게 해석해 주는 책인데 이사야서는 그 사건들을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또 천년 통치, 예수님 오셔서 통치하는 것을 이사야서가 다 보여줘요. 에스겔서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법에 관한 얘기예요. 법에 관한 얘기. 또 요엘서, 스바냐, 스가랴, 학개 이런 것들은 짧게 기술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 해설서예요. 성경이. 목사님 이거 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장난을 치면요. 이런데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요한계시록은 그 고난받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환란은 어디서? 땅의 한가운데, 지중해에서. 거기 섬들이, 기띔의 배들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에돔 나오고, 무대를 보러. 근데 이제, 많아요.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어요. 이만희를 그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가 책을 보니까 수없이 많아요. 나 우리 목사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저 2012년도에 안수 받았거든요. 신방도 좋고 여러 가지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근데 말씀을 좀 보셔서 그래야 교회가 건강할 거 아니에요. 이단으로부터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앞에다 그냥 신천지 출입금지만 써놓으면 듣는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하나요? 저는 오히려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가 오길 바라요. 심심풀이로 개들이 오면 그냥 개들을 무력화시키고 얼굴을 붉게 만들어서 내쫓아요.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자, 이 1981년 이런 거 아무 근거 없는 얘기예요. 아무 근거 없는 얘기. 아까 보여드렸죠?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멀쩡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뭐예요? 인류의 절반이 죽어야 하잖아요. 75억 인구 중에 30억이 넘게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81년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또 나갑니다. 두 증인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만희가. 그런데 두 증인을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 전에 1260일은 3년 반과 다르다는 사실. 이제 자기 걸 또 만들라고. 그러니까 자기 것들이, 그러니까 뭐 호생기도원 아니면 뭐 아까 누구 전도관에 있었던 일 아니면 뭐 그들이 뭐 누굽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한 일들을 맞추려고 이걸 1260일은 쭉 이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말도 되사는 소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위에 읽어보세요. 기름 부은 요한적 사명을 한 인물이 있는데 영적 변필 하면서 두 증인이란 얘기예요. 두 증인. 두 증인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과 같은 이 시대의 사명자, 자기란 얘기예요. 그 박태선이 그러잖아요. 박태선이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 계시록을 또 여호와의 증인들의 계시록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1914년부터 고통받았던, 그러니까 세계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굉장히 청소를 많이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그걸 핍박받는 사건을 위해서 걔들은 또 3년 반을 이렇게 풀어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걸 많이 답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러셀이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만희는 뭐예요? 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과천이 또 예루살렘이라는 거지. 또 하면서 오늘 여기 하고 마칩시다.
자, 7머리와 10뿔을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이만희가 얼마, 7머리 10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7머리는 누구고 뭐 저는 참고 연래도 힘들어요. 누군지 신경도 쓰기 싫어요. 나는 이단 일 하는 분들보다는 물론 훌륭하신 일을 하지만 이만희 행적을 뭘 그걸 뭐 그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서 얼마고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만희가 쓴 책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나간 일 누가 입증을 객관적인 일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어디가 올래 아니네 후생기도원이 어쨌네 뭐 이만희가 뭐 청도에서 언제 올라왔네 아니면 뭐 전도관에서 언제 있었네 유 누굽니까 그거 누구의 장인이잖아 연예인 유명한 사람 장인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7머리와 10뿔의 붉은 용은 바로 너희 재단을 통째로 삼켜버린 모 총회의 7목자다. 그 전경 이게 누구요? 전광훈이요? 전광훈이요 누구요? 아니면 너 이게 10뿔이 뭐 자기들끼리 또 얘기하던가 보더만. 저는 그거 뭐 시간 낭비하면서 그거 알 필요도 없고 이만희의 과거 행적이 어쩌고 뭐 거기들 교리가 어쩌고 이 교재를 봤더니 자기들이 액면을 다 보여주잖아요. 이거면 됐잖아. 자, 7머리 10뿔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누구라고 하는가 봅시다. 이거 제가 적어놨어요. 스크랩 했다가 한번 보셔요. 성경에서 7머리 10뿔은 계시록 목사님들 계시록 모르니까 자꾸 당해요. 계시록은 목회하시려면 계시록 아셔야 해요. 그 천사가 되기를 내가 어찌하여돌라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를 태운 짐승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주라. 여자는 누구예요? 도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이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 바벨론이라는 도시예요.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 앞으로 생겨날 거예요. 그 도시가. 예언서니까요. 자, 근데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 그 바벨론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 도시를, 그러니까 그 마귀의 도시예요. 전형적인 마귀의 도시를 지지해주고 있는 그 짐승. 근데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7머리 10뿔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서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그러네요. 자, 그러면서 7왕이 있는데 5은 방에 있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다니엘서 정현수 목사나 전주 매일 말씀교회 치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50분짜리로 그냥 다니엘서를 짧게 추가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이 8번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7번째, 8번째가 같은 사람이야. 7번째가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나왔어요. 8번째예요. 10뿔은 누구라고? 열왕이라고 했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의 적그리스도 도시가 생기는데 그 열왕이 협력을 해. 그래서 뭐 조용기 목사가 뭐 이윤이 어쩌냐 그런 게 많이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들리지만 지금 베르칩도 지금 전혀 666과 관계없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EU 국가니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니 유엔이 어쩌니 그 말장난이고 이건 주님만 알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자 그러면 열왕이 뭔지 알겠죠? 여기서 볼까요? 다니엘서 7장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누구예요?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죠. 임금이에요. 임금. 그 뒤에 다른 임금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와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또 하려면 또 기니까요. 제가 다니엘서 찾아보셔요.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것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게 뭐 70년을 뭐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말이 아닌 소리 성경을 지가 만들어 그냥. 근데 어떻게 신천지에 있는 20만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할까요? 그건 뭐니? 거기에 박사가 없을까요? 거기에 의사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럼 이유가 뭐예요? 이단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신비로운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뭘 얻어낸다는 얘기 지금도 많아요. 뭐 철야를 하고 뭐 산상기도를 가서 하나님이 뭘 능력을 줬다고 그러고, 자꾸 그런 걸 빠치는 사람들한테 마귀가 덜컥 거짓 것을 준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짓 영을 믿게 하시니 그게 뭐예요? 멸망당할 자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신천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 바닷가에 서 있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찔러 죽이고 걔를 어떻게 신성모독으로 엮어서 넣을 생각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이런 기적만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해버리잖아요. 알아듣지 못하게. 어차피 저것들은 사실대로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6장 25절에 가보면 그래요. 내가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한테는. 때가 이랬을 때, 부활 이후에는 비유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몇 가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유다고 해놨어요. 근데 모든 신천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성경이 비유라. 그래가지고 그냥 거짓 목자가 풀어주는 대로 그걸 그냥 해요. 오늘날 지금 개혁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성경을 비유라고 해가지고 상징이니 비유니 하면서 뭐 알레고리니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들 수두룩해요. 기록된 대로 믿으세요. 성경은 정확히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못 찾아내니까 그들에게 보지 못할 영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저보다 공부를 안 했겠어요? 저는 2011년도에 안수받았으니까. 그런데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은 몇십 년 공부를 하면 못해요. 날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권능 있는 능력 있는 목사인 마냥 막 다닌데 말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 거짓 영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아까 일곱 머리 열뿔 이런 것은 전혀 이만희가 지어낸 얘기야. 일곱 머리 열뿔이 뭐예요? 총의 일곱 목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열왕이다니까. 앞으로 일어날 열왕, 열임금. 또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더만.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나 이거 이 용은 일곱 머리 열 뿔인데 나타나 연합조직의 어느 종단의 총회이다. 그 실명의 연합조직의 총회에 대해서는 실명에 대해서는 기록상 봉하라는 하늘의 명령이 있어서 밝히지 못함을 유감을. 그래서 계시록 10장 4절에 이랬어요. 요한한테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건 굳이 기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일을 보면 이 지구상에 다 쌓아놓고도 남을 만큼 못 쌓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In the beginning, 맨 처음부터. 근데 성경 하나로 그냥 예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요한이 본 게 엄청 많지만 사도 바울도 내가 감히 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지가 하늘의 명령이라 말을 못한대. 어느 종단에 누군지. 왜? 지가 명예훼손을 당할까 봐서 그러지. 명예훼손을 당할까 봐서. 이렇게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는요, 속는 사람이 바보예요. 속는 사람이 바보. 속이는 자는 항상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속이는 자는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자기가 예수라고 한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속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바로 알아서 내 자식, 내 딸이 거기가 있으면 말씀을 알아서 말씀으로 끄집어내세요. 말씀으로. 말씀이 잘못된 걸 보여주고
뭐 이만희는 뭐 가출하고 행실이 어쩌고 돈을 얼마를 쌓아놓고 그런 건 안 통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